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22장과 2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제22장과 23장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2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역대기하서 2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했던 여호람 왕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하는 여호람 왕의 아내 아달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람을 징계하셨습니다.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 전염병, 기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여호람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이기 때문에 아달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의 여호람 아내가 되면서 배후에서 여호람 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여호람은 왕이 오르자 자기의 형제들 6명을 살인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바알 우상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온 남쪽 유다 나라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아라비아 나라들을 통하여 여호람 왕을 대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리하여 이러한 적들이 여호람 궁궐에까지 쳐들어옵니다. 아라비아 나라들의 군사들이 그리고 블레셋 나라 군사들이 여호람의 아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납치합니다. 여호람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납치해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질병으로 치십니다. 많은 의사들이 궁궐에 있었지만 여호람이 병으로 고통할 때 병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심한 고통으로 고생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지만 왕들의 묘실에서는 장사될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도 백성들로부터 관심을 잊은 채 쓸쓸하게 마지막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하다가 전쟁으로 징계, 기근으로 징계,
질병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썰썰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22장에 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아달랴가, 북쪽 나라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나라의 궁궐에까지 차지했습니까? 이세벨, 우상쟁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어찌하여 예루살렘까지 점령에 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 궁궐까지, 예루살렘 궁궐, 예루살렘에 있는 청와대까지 우상쟁이 아달랴가 점령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서 19장 15절을 위하여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합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킵니다. 오로지 저 혼자 남았었는데 하나님이여, 아합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저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을 들어서 내가 징계하리라.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 왕을 통하여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징계하리라. 하사엘의 칼날을 피한 자가 있다면 예후의 칼날로 죽이리라. 예후의 칼날을 피한 자가 있다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서 19장을 통하여 북쪽 왕 아합을 심판하실 것을,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왕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 왕의 아들 아시야 왕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합이 길르앗 라못, 요단강 동편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과 전쟁하다가 죽었죠. 이 죽음 받은 이때가 BC 853년이죠. 이때에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여호사밧, 종교개혁운동을 하면서도 성공주의 우상을 이기지 못하는 여호사밧, 번영주의 우상을 이기지 못하는 여호사밧,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호사밧의 비극은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비극입니다. 번영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는 비극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사밧이 남쪽 왕으로서 북쪽에 있는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통하여 자기의 우상 야욕을 성취고자 했던 것입니다. 번영주의 우상 야욕을 성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여 남쪽 유다 궁궐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동맹, 전쟁동맹을 통하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라못에서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미카야 선지자에게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 궁궐을 드나들며 아합의 궁궐을 드나들며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400명의 선지자, 성공주의자 선지자들이 아합을 속였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후에 요람이 길라라못에 가서 하사엘과 전투하게 됩니다. 하사엘 기억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행하여 아람의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 칼날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하사엘과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한판 승부 전쟁을 치릅니다. 길르앗 라모스입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전쟁 중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궐로 돌아와 있자 남쪽 나라의 왕 아하시아, 남쪽 나라 하나님께 징계받은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남쪽 나라 왕이 북쪽 나라 왕 상처 입은 요람 왕을 방문합니다. 이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의 칼날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오르자 북쪽의 왕 요람을 죽입니다. 방문 왔던 남쪽의 왕 아시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북쪽의 왕도 요람, 남쪽의 왕도 요람, 북쪽의 왕 아합의 아들 중에 아하시아 왕, 또 남쪽의 왕 중에 아하시아 왕, 이렇게 남쪽 왕, 북쪽 왕이 요람, 아하시아 꼭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사밧이 결혼동맹을 맺고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됐는지, 요사밧은 자기 아들 이름을 아버의 아들 이름을 따라 요람이라고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사밧의 손자 이름도 아하시아, 아왕의 아들 아시아 왕 이름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아합 가문과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쓰리라. 하사엘의 칼날을 통하여 북쪽 왕과 남쪽 왕을 심판하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예후의 왕의 칼날을 통하여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왕, 이스라엘의 남쪽 왕,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예후의 칼날에 남쪽 왕 아하시야가 죽임을 받았습니다. 아하시야는 남쪽 왕 요람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요람을 만나기 위하여 갔다가 예후의 칼날에 죽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정보가 아달랴에게 들어왔습니다. 남쪽의 궁궐을 차지한 아달랴에게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때의 아달랴는 남쪽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아달랴, 아합의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 우상쟁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상으로 점령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 궁궐, 예루살렘 남쪽 유다 청와대를 점령합니다. 청와대를 점령합니다. 우상쟁이가 점령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달랴가 북쪽에서 북쪽 38선 북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 청와대를 점령합니다. 우상으로 점령합니다. 바알 우상으로 점령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성공 우상으로 점령합니다. 물신주의 우상으로 점령합니다. 번영주의 우상으로 점령합니다. 이리하여 아달랴가 정치의 칼자루를 쥐고 남쪽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진멸시켰네. 아시아 왕이 죽자 아시아에 속한 모든 왕족의 씨를 진멸시킵니다. 말립니다. 아시아 왕에 관계되는 모든 친척, 조카들, 사촌들 씨를 말립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달랴가, 아합의 딸 아달랴가 북쪽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북쪽에 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궁궐에서 왕위를 차지합니다. 아달랴가 왕위에 즉위합니다. 누가 아달랴를 남쪽을 점령하도록, 남쪽 유다 나라를 점령하도록, 남쪽 예루살렘 서울을 점령하도록 누가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누가 아달랴에게, 유물론 주체사상 아달랴에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는 아달랴에게 서울의 남대문의 문을 열어준 자가 누굽니까? 동대문을 열어준 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청와대 궁궐을 차지하도록 카페들을 깔아준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아달랴의 시아버지, 아달랴의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처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서 17장부터 20장 사이에서 종교 개혁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신의 정신을 파괴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타락한 신의 정신 첫째 가신노를 철폐시켰습니다. 두 번째 유물론을 철폐시켰습니다. 세 번째 짐승 문화를 철폐시키고 동성애를 철폐시키고 간통주의 사회를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116만 명의 군대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7,700마리 이렇게 속국으로부터 가져오는 짐승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에서 자기의 성공주의 우상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번영주의 우상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결혼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쪽 청와대까지, 남쪽 예루살렘 궁궐 청와대까지 맞이했습니다. 카펫대를 깔아주었습니다. 이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는 이때에 여우를 불러서 아시아 남쪽 왕을 죽이는 이때에 아달랴는 왕족의 씨를 무참하게 진멸시키고 왕이 올라 유물론 주체 사상을 가지고 바알 우상의 번영주의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의 거룩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합니다. 바알 성전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모셔옵니다.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청와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바알 우상이 남쪽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누가 아달랴에게 카펫대를 깔아주었습니까? 여호사밧의 번영주의 우상 때문에, 여호사밧의 성공주의 우상 때문에 아달랴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아달랴가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하여 왕족의 씨를 말린 것입니다. 온 유다 남쪽 국가를 바알 우상의 점령하에, 바알의 무릎 아래, 바알의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 아래 깔리게 했습니다. 밟히게 했습니다. 오늘날에 21세기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북쪽에 아합의 딸 아달랴에게 서울의 문을 열어주는, 청와대의 문을 열어주는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아달랴가 서울을 점령하도록, 아달랴가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하도록, 아달랴가 남쪽 나라를 점령하여 왕이 되도록 아달랴에게 문을 열어준 자가 누굽니까?
아달랴가 서울에 상륙할 수 있도록 카페대를 깔아준 자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번영주의자입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은 번영주의자,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은 성공주의자, 물량주의자입니다. 오늘의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의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의 배금주의 우상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만몬주의 우상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긍정의 힘, 우상을 전하는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번영주의 우상은 유물론 주체사상 아달랴가 서울에 진입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입니다. 북쪽에 유물론 주체사상 아달랴가 남쪽을 점령하여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하도록,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알 우상으로 차지하도록 아달랴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는 번영주의 메신저입니다. 성공주의 메신저입니다. 물량주의 메신저입니다. 8차원의 영성 우상주의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맞추는 번영주의자입니다.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비스리더 그리스사 엘로서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성공주의자가 아달랴에게 서울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달랴에게 예루살렘 청와대를 열어주는 자 성공주의 메신저입니다. 번영주의 메신저입니다. 21세기 성공주의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대기하서 2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아달랴의 성공은 6년간이다. 6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달랴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유물론 주체사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했지만 6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달랴는 기억할지어다. 유물론 주체사상가는 기억할지어다. 번영주의 메신저는 기억할지어다. 6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6년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교개혁 심판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22장에서 아달랴가 아시아의 후손의 유다 지파의 왕족 씨를 말리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십니다. 요아스 핏덩이를 살려두셨습니다. 요아스 핏덩이, 아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죽임을 받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무엘하서 7장 12절 이하의 다윗 언약, 다윗아 내가 네게 선포한다. 네 후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언약을 맺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는 한다. 전쟁으로 징계, 기근으로 징계, 전염병으로 징계는 하지만 헷세대 사랑을 내가 지킨다. 등불을 지킨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내 가문을 통하여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과 전쟁 중에서도 아달랴의 칼날에서 요아스 핏덩이를 지켜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6년이 지난 다음 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왕위에 즉위시키고 아달랴를 사형시키는 역사를 펼쳐가시면 하나님의 종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21세기 아무리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종교 개혁을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6년 후에 아달랴를 죽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망, 하나님의 종교 개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아달랴, 유물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온 아달랴, 유물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청와대를 점령한 아달랴를 6년 후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청와대를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핏덩이 요아스를 지키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 이들은 순교신앙을 가지고 요아스를 환난기간 6년, 환난기간 6년을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역대기하서 23장에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아달랴 왕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 5사람을 조직합니다. 이 백부장들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들이 종교개혁 혁명을 통하여 아달랴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켜야 하므로 레위지파,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레위지파 중에서 백부장 5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5사람 백부장을 지방으로 파송하여 지방의 모든 지도자들과 연합합니다. 이리하여 D-Day를 만듭니다. D-Day. 청와대를, 예루살렘 청와대를 점령한 유물론 주체사상 아달랴를 살인시키기 위하여 D-Day를 청합니다. 이리하여 지방에 있는 많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지방에 있는 종족들의 지도자들이 참여합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여호야다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속한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무기를 지급합니다. 이리하여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게 합니다. 3분의 1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3분의 1 예루살렘 성전을 지킵니다. 그리고 3분의 1 두 번째 3분의 1 제사장들 중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3분의 1을 통하여 궁궐로, 아달랴가 거처하는 궁궐로 연결되는 성전 문을 두 번째로 지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문 중에 기초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도자
무기를 든 일반 지도자들은 제사장의 뜰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성전 뜰을 지킵니다. 이어여 마침내 23장 11절에서 요아스, 7살짜리 요아스를 성전 문 앞에 즉위식을 갔으니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바로 이 고백, 하나님 이 자리, 바로 여기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웁니다. 율법책, 말씀으로 무장한 왕, 말씀으로 무장한 정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님으로,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왕, 그리고 왕관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왕관은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이것은 나자르와 같은 어근입니다. 나자르가 뜻이 뭡니까? 나시린 할 때 나자르죠. 그러므로 나자르 뜻은 셰프레디르, 세상 타락과 분리된 자, 디보티드 투꽃, 하나님께 바쳐진 자, 홀리니스,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 이것이 왕관 네제르 뜻입니다. 나자르의 뜻입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왕관을 쓴 승리자가 누굽니까? 이 세 가지 뜻을 순종하는 자는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관을 쓴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왕관을 받을 자입니다. 세 가지 뜻이, 나자르 뜻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셰프레디다. 어둠과 분리된 자, 사탄과 분리된 자, 뱅꼬리와 분리된 자, 타락과 분리된 자, 짐승문화와 분리된 자, 유물론 우상과 분리된 자, 다신론과 분리된 자, 그리고 디보티드 투꽃, 하나님께 바쳐진 자, 제물로 바쳐진 자, 순교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홀리니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표시. 마찬가지로 왕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모든 왕들, 왕관을 쓴 왕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1952년에 왕이 오르고 1953년에 왕관을 받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이 올랐죠. 찰스 3세가 이제 즉위식을 받게 될 예정이죠. 즉위식을 받을 때 왕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고백을 순종할 때 천국에서 왕관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왕관을 쓴 왕같은 제사장의 반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한 종교개혁, 여호야다 제사장과 협력하는 일반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지방의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1세기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종교 계획으로 말미암아 15절 23장 15절에서 아달랴 궁궐을 찾아 나달랴 유물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궁궐 예루살렘 청와대를 찾아 나달랴가 백성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유물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쳐들어온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야다의 종교 계획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리하여 요아스 7세 되는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언약,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 헌법, 성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인류는 5대 7대들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 후손, 홍수 심판에서 이긴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 영미법, 프랑스, 독일, 한국, 대륙법, 이 모든 헌법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역대기하서 23장 16절 이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헌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홉저가 만든 사회계약론 17세기 1640년대 토마스 홉저가 영국에서 찰스 1세가 백성에 의하여 사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형당하는 왕이, 찰스 1세 왕이 1640년대 사형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토마스 홉저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는 자다. 그러므로 홉저가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은 왕권은 인정하자. 왕권은 인정하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계속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 이어지기 때문에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의 주권을 왕에게 맡기자, 위탁하자. 그러나 조건은 저항권을 백성이 갖도록 하자. 저항권, 왕이 법도를 벗어나면 백성이 저항하도록 하자. 이것을 토마스 홉저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때에 왕당파의 군사들과 의회파의 군사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의회파를 리드해가던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이 승리하자 찰스 1세는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찰스 1세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찰스 3세가 영국에서 왕위에 올랐죠.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이죠. 이렇게 비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성경에서 따온 사회계약론, 그리고 이어서 존 로커가 사회계약론을 더 발전시킵니다. 왕이 권세를 다 가지면 문제가 많다. 이리하여 주권은 백성에게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계약론을 로커가 또다시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만들어 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프랑스에서 1789년이니까 혁명이, 민중 백성들의 혁명이 일어났죠. 바로 이 사회계약론 성경에서 왔습니다. 역대기하서 23장 16절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저 북쪽에서 내려온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카라트 베릿, 카브넌트, 언약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종교개혁으로,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으로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유물론자 아달랴를 멸절시키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가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